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고 또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알 것 같은데 돌아서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알기는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그리고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의 이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3월 1일에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지난주 그리스도 안에 삶의 신비가 체험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던 것을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삶이 무엇인지 체험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꿈꾸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신이 엄연히 존재하고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속에서는 또 다른 자아, 즉 거짓 자아를 만들어서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꿈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그게 진짜라고 믿지 않습니까? 세상의 삶이 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실제 같은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그리스도 안에 현존하는 자신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고 늘 과거와 동일하게 거짓자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꿈에서 깨어나지 못할까요? 첫 번째로는 죽지 않기 위해서 꿈을 깨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꿈에서 낭떠러지에 매달려 바둥바둥 한다는 꿈을 꾸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꿈을 깨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 꿈을 깨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또 한편으로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꿈을 깨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꿈에서 로또에 당첨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을 쓰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꿈을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삶의 주체가 내가 되어야 한다는 이 착각인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이죠. 삶의 주체가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가장 깊숙이 숨겨져 있는 이 본질, 타락의 본질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타락한 것이기 때문이죠. 정말 그런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자신에 대해서 수많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이름은 뭐고, 내 직업은 뭐고, 내 가족은 뭐고, 나는 어떤 취미를 갖고 있고,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다. 그러나 그것은 삶의 경험, 즉 삶의 내용물을 가지고 자신의 누구인가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각하고 경험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삶의 내용물일 뿐이지 경험하는 그 존재, 그 경험하는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는 그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영화관에 앉아서 영화 보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본래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본래 나라는 것이 존재하고
생각과 감정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란 존재가 생각과 감정을 사용해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과 감정이 지금 당신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과 감정 때문에 당신이 늘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혹은 즐거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야기는 가끔씩 그렇게 살면서도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인식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경험에 우선하는 경험의 주체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99.9% 이상의 시간을 거짓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내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떤 것도 내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을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가 자신에 대한 내용물이지 진정한 나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도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나는 생명이거든요.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모든 설명은 단지 언어와 말로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신앙에 엄청난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가 거듭났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나는 신성과 원복을 지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내 존재가 새롭게 창조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구원 전에 거짓자로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믿은 그 존재가 되었는데도,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이루기보다는 여전히 그 말씀을 믿는 신앙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짓자로 복음을 믿고 있지만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자기 기만적, 자기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 받은 후에 거짓자가 가지는 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말씀에 대한 믿음은 오히려 진정한 나를 알고 말씀을 경험하는데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자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현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즉 거짓자가 이해하고 믿을 수는 있어도 내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거짓자로서는 내 존재가 누구인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내 자신을 의식할 수 있지만 거짓자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다 내용물일 뿐이지 내 본질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나는 거짓자로부터 깨어날 때 비로소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요한일서 4장 13절에는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내가 거짓자가 그 사실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자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거짓자로 말하는 것은 내 존재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진정한 내 존재는 거짓자가 알 수 없어요. 거짓자가 죽을 때에 진정한 내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짓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래 우리의 감각기관에 기초한 생각과 감정은 단지 인식의 도구였습니다. 본래 타락 전 인간은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혼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각과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함으로 자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생각해보면 마음이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느낌의 근원, 자인식의 근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본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인식의 도구인데 자인식의 근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식의 도구인 자신의 마음에게 우리는 나 누구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이 진실이지라고 묻고 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자신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으로 만들어진 거짓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코 실제와 진리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자를 나라고 믿으며 살 때는 내가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감정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고통받고 괴로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과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모두 진실이라고 생각하거나 그것들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것은 혼이 몸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육체에 속한 사람은 육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체험적으로 그것이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혼이 누구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몸에 순종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 몸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식의 도구인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과 감정이 내 존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자신의 존재를 맡기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똑같은 패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 뭐 때문에 너무 힘들어, 괴로워, 나는 불안해, 나는 불쾌해, 나는 화가 나 등등.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깨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은 존재하고 느낌도 존재하지만 그 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힘들어, 괴로워, 불안해, 불쾌해, 화가 나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도 감정도 생각일 뿐이고 감정일 뿐이죠. 근데 왜 내가 사로잡혀야 합니까? 내가 힘들어, 내가 괴로워, 나는 죽을 것 같아. 그것이 진짜처럼 보이고
실제처럼 느껴질 뿐인 것입니다. 깨어나지 못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이 진짜 나고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짓자로 내외에 있는 경험과 눈에 보이는 형상에 대한 관념, 개념, 신념으로 이루어진 정신세계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영화 속에서, 꿈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Wake up! 깨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거짓자의 속임수,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도 꼭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만든 심리적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는 지금 이 순간 여기뿐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도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왜냐하면 내 실제가 지금 이 순간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삶도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거짓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 여기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만 진정한 내가 존재하고 실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보는가가 삶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오직 이 끝없는 지금, 영원한 현존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 생각은 단지 해석이고, 생각은 결코 현재를 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든 현재를 생각하든 미래를 생각하든 항상 생각은 영원한 현재보다 한 발짝 느리기 때문입니다. 늘 해석하는 거죠. 이미 일어난 현실에 대한 해석이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현재를 볼 수 없는 것이죠. 또 생각은 개념이지 진리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자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보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은 생각을 통했습니다. 생각은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기억이고 그것에 기초한 미래에 대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현재를 본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보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이 만든 과거와 미래의 기초에서 자신에게 가장 옳다고 믿는 생각으로 보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생각은 대상의 실제와 진리를 보지 못하고 대상에 대한 관념과 이미지만을 가지는 것입니다. 거짓자는 단지 시간의 수평적 차원에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는 시공간 안에서 살 때 크로노스 시간, 시계 시간이라고 말하죠. 시계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비가역적인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한번 지나가면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금 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 시간을 경험하는 것처럼 아무런 의심 없이 우리는 그 시간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결코 시간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에이, 무슨 말이지? 우리는 단지 심리적 시간만을 경험할 뿐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치 과거를 경험하는 것처럼 미래를 경험하는 것처럼 다른 말로 시간을 경험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신세계에서 경험하는 것이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경험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물이 과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 내용물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과거라는 것을 미래라는 것을 마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자신이 과거를 경험하거나 미래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살면서 과거와 미래 등 수많은 생각을 하지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치 내가 과거나 미래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환상뿐만 아니라 거짓자의 환상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란 시간에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내용을 생각함으로써 생각의 내용물과 현재의 순간과 혼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라는 곳에서 심리적으로 과거와 미래의 내용물을 경험하면서 마치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속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크로노스 시간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시간 그 자체를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의 순간,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말은 거짓자가 생각으로 정신세계에서 심리적 시간으로 과거와 미래를 경험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실상은 지금만이 존재하는 전부입니다. 나도, 삶도 지금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우리는 끝없는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과거의 어떤 문제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하고 되짚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후회하고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그렇게 살면서 또 그렇게 하는 자신을 가끔씩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고민하고 후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지금 언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순간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내용물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 일인지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들이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일어나고 있구나를 인식한다면 그 인식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진짜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치매 걸려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여기 있는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인식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의식, 혼이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의 삶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거짓자에 묶일수록 우리는 심리적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즉 과거와 미래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아간다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실제이고 내 삶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삶이고 삶은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짓자로 살면은 늘 현재의 실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지금의 삶을 회피하거나 문제로 보거나 심지어는 적대시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온전하지 못하다고 늘 느끼기 때문입니다. 늘 현재를 부정하거나 저항하거나 미래에 어떤 목적을 만들고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회피하는 거짓자의 태도는 현재의 순간을 미래에 이루어야 할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의 삶을 깊이 있고 온전하고 실제로 살지 못하고 늘 미래의 자신의 존재를 두고 지금 이 순간은 미래에 자신이 구원받고 성취해야 될 하나의 과정, 수단으로만 생각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결국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금 나는 삶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거짓자가 주체라면 우리는 늘 지금을 회피하거나 장애물로 여기거나 적대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거짓자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거짓자로 벗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그대로 모든 것에 열려 있는 겁니다. 슬픔도 기쁨도 고통도 분노도, 그것은 내 분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경험들이 내 의식 안에 들어오는 것뿐입니다. 내 마음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걸 저항하거나 문제시 삼거나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삶의 경험도 내 진정한 존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경험도 밀물과 썰물처럼 내 의식 가운데 왔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게 있는 거고, 없어야 할 게 없는 거고, 가야 할 게 가는 거고, 나타날 게 나타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자의 심리적 시간 속에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미 자세히 말씀드린 바처럼 지금 우리가 영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도 아닌 생각이 만들어지고 생각하는 자가 만들어져서 정신세계에서 상상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있지만 생각하는 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만든 거짓자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몇 차례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또 다른 사실은 진정한 내 자신도 삶도 지금 이 순간 여기에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일어난 고통, 상처, 괴로움 등 앞으로 일어날 것 같은 불안, 두려움, 모든 것들 경험하고 있지만 그것은 언제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사실은 그게 실제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관념 안에서, 우리 정신세계 안에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거의 삶, 미래의 삶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물을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관념과 개념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짓자로부터 깨어나면 과거도 미래도 내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거짓자의 심리적 시간으로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 미래를 우리가 헤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그대로 모든 것에 열려 있고 모든 것을 허용하면서 영원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현존, 늘 우리는 지금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영원히 계속되는 지금, 그것이 바로 현존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현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의 수평적 차원이 아니라 시간의 수직적 차원의 삶입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내 뜻대로 돼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늘 내 삶의 장애물로 보거나 아니면 적대시하면 여러분, 문제로 보면 문제로 되돌아옵니다. 장애물이 되면 장애물로 되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을 허용하고 열려있지 않고 적대시하면 삶이 우리를 적대시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 방식대로 투사하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는다.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는 대로 판단받는다. 다른 말로 내가 삶을 대하는 대로 삶이 나를 대하는 것입니다. 거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가락질을 하면 거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삶을 적으로 만들면 삶은 나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거나 저항하거나 문제시 삼거나 적대시하면 그 삶이 동일하게 나한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세상이 삶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투사하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현실은 늘 내 내면 상태의 반영일 뿐입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에게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대해서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고 내가 누구인지 말해줘라고 있을 수 없는 요구를 늘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를 내려놓으면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도 막을 내립니다. 모든 그런 고통들은 이 경험과, 즉 경험이란 그 과거의 내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형상 세계에 살면서 자신의 현존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거짓자를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거짓자의 세계인 관념과 물질과 형상 차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고 세상도 우리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도 그렇고 세상도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거듭난 우리가 맞이하는 새로운 세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뭔지를, 가장 근본인 복음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롭게 거듭남으로써 거짓자로 만들어진 정신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진리와 실제 세계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 살아라.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구원 전이나 구원 후나 똑같은 거짓자로 하나님 나라 대해서 배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죽고 난 다음에 갈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속임수일 뿐입니다. 여러분, 구속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까? 구속의 본질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으로 만들어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재창조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감각, 지각, 감정에 묶여있던 그 이전의 상태, 혼이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그 존재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거짓자가 만든 정신세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는 거 아닙니까? 물질과 관념과 형상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바로 그 물질과 관념과 형상의 근원이 되는 세계, 거짓자로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나 엄연히 실존하는 세계,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질과 관념과 형상의 세계를 통치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형상 없는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말이죠. 말씀의 근원인 영과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신성과 원복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어디 안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감각 기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서는 그것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거짓자가 죽을 때, 깨어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해서 타락한 혼은 생각과 감정으로, 즉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언어와 말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자신과 세상을 분리하고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세상을 경험하는 거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이상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의 모든 형상에 대해서 우리는 꼬리를 붙입니다. 즉 말과 언어로서 이름표를 붙이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표를 가지고 만든 관념의 세계, 환상의 정신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각과 감정으로 만들어진 거짓자의 세계는 경험과 형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보이는 물체에 대한 꼬리표를 붙이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념으로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 과거의 경험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오지 않는 과거, 이미 지나가고 없는 과거, 오지 않는 미래를, 그걸 가지고 우리 안에서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감각되어지는 모든 것, 어떤 형상에 대한 이름표, 즉 꼬리표와 내용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상황, 이런 것들은 다 관념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즉 형상에 꼬리뼈를 붙이는 순간에 그 대상은 실제가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관념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면 아닌 것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원성 쪽으로, 그렇게 이원성을 띠고 우리는 개념으로, 관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전면에는 형상이 있고 삶의 후면에는 의식이 배경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거짓자는 전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타락한 후에 우리는 형상과 사건과 상황의 무의식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 형상과 내용물을 초월한 그 대상과 사건의 근원이 되는 의식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시공간에 사로잡혀서 영혼을 잊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영 안에 거할 때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관념과 형상의 정신세계가 아니라 형상이 없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의식으로 이 물리세계의 모든 관념과 형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형상과 관념의 본질인 실제와 진리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상의 표면, 껍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나눌 수 없는 전체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창조되어진 것이죠.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각각 다른 표현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보는 형상들의 근원은,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나타난 것뿐이라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거짓자로 이 형상 세계만이 전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형상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거짓자로 보면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고 물질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물질이나 대상을 좋은 것, 나쁜 것, 이것, 저것, 질서, 무질서 등으로 나눕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으로 모든 것에 꼬리표를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자로 보는 이 형상 세계에서는 모든 사건들이 우연에 일어나고 독립적으로 일어나고 어떤 인과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 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볼 때는, 즉 거듭난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의식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전체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건이나 사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 생겨나고 관계하고 사라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은 사실은 물체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시적으로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주에 수많은 행성들이 있지만 무한한 허공 중에 공간 안에 그 행성들이 띄엄띄엄 있을 뿐입니다. 미시적으로 우리 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의 몸은 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지만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과 전자의 그 관계를 생각하면 허공밖에 없습니다. 허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단단한 물체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보는 수준만 변화시키면 우리는 모든 게 공간 안에 있는 물체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광활한 무한대의 공간 안에 지금 물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는 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체가 어디서부터 나타난 겁니까? 무한한 공간으로부터 나타난 겁니다. 사실은 그 무한한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공간을 보지 못하고 물체만을 보고 우리는 그 물체에다가 이름표 달고 그 물체만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짓자가 보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뭔가를 보면 이 공간은 아무것도 없고 그 물체만을 가지고 세상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의 관계를 보고 인과의 관계를 보고 그것으로 세상을 내 정신세계 안에서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말과 언어로 어떤 물체나 대상에 꼬리표를 붙이기 전에 그 물체가 존재하는 무한한 공간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떤 물체를 인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물체가 없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체를 인식하는 것이 거짓자라면 물체의 근원이 되는 공간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혼, 하나님의 현존 의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물체가 없는 것을 공간이라고 마치 하나의 물체처럼 꼬리표를 다는 겁니다. 물체 이름을 붙이지만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그것도 하나의 물체처럼 공간이라고 꼬리표를 붙인 겁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건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형상과 형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형상이 없는 거지만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으로부터 실체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형상, 이 대상이나 물질의 차원뿐만 아니라 그것의 근원이 되는 형상 없는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을 지닌 우리는 형상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뿐만 아니라 형상이 없는 세계, 바로 하나님 나라도 경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두 차원의 삶이라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두 차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 자녀의 삶 아닙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감각하고 지각하고 느끼는 것은 사실은 실체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물체에 대한 관념 차원입니다. 그것이 거짓자가 관계하는 이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은 모든 물체가 나타나는 이 세상의 근원이 되는 나머지 반쪽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생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의식으로만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형상 없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실존하는 세상이죠.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의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감각하는 형상의 세계의 실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바로 거짓자로 보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근원이 되는 형상이 있는 세계가 아니라 형상 없는 세계로 들어감으로써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이룸으로써 이 땅을 통치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 나라 복음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거짓자로부터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존재가 관념이라는 정신적 차원에서 의식이라는 영적 차원으로 바뀔 때에 더 이상 경험과 형상에 묶이지 않고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허용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그대로 온전함을 의식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식, 현존 의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신성이 드러난다. 그리스도 의식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싫다, 좋다, 선하다, 악하다, 그러다, 두렵다, 힘들다,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모든 것에 대한 열림과 허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짓자가 사라질 때 내 안에 계신 신성, 그리스도의 현존이 임하고,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비가 드러나는 겁니다. 신성이 깨어나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지 않아도,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 소유하고 통제하지 않아도 그분의 뜻에 따라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삶이죠. 내가 죽기 전에는 알 수도, 살 수도,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은 이 비밀, 미스테리, 신비라는 거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뭐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데도 여전히 의문만 넘칩니다. 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내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삶이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경험의 주체가 아니라 모든 경험들이 그리스도 의식 가운데 허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비가 내 몸에 나타나는 것은 거짓자로 볼 때, 거짓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삶이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비가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날 때 거짓자의 관점에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삶이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 내가 삶의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의식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내 몸의 생각으로, 느낌으로, 경험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신성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그 원복이,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내 몸의 생각으로, 감정으로, 경험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내 본래 모습대로 나에게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스스로 하는 게 죽어야 돼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뭘 해야 돼? 그것은 거짓자가 생각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말하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 안에가 있을 때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최고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사는 거죠. 만세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기록한 책에 써놓은 대로 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새로운 삶을 삽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현존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짓자의 부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입니다. 우리 안에서 수많은 생각과 감정은 일어나지만 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짓자는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혼이 생각과 감정을 동일시함으로 만들어낸 것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어떤 감정을 느끼더라도 성령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생각은 있고 감정은 있지만 내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내 혼이 그 생각과 감정을 나 선택 안 할 거야. 내 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렇게 하고 내가 대신에 그리스도가 선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그러면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사냐? 아니요. 여러분 당신이 없다고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삶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주체가 된 삶만 없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없다고 삶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없어질 때 진짜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머릿속에서 과거, 미래 붙들고 사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현존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은 내가 주체가 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체가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가 없어진다고 삶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체인 삶만,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경험하는 삶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럴 때에 왜 이러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은 있고 감정은 나타나지만 나는 없어. 그 말은 다른 말로 내 혼은 더 이상 이 생각 감정 선택하지 않을 거야. 내 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는 죽었어. 그건 거짓이야. 그럴 때에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체인 삶이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걸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부터 내 안의 신성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들었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 영으로부터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을 바꾸게 되고 내 마음의 감정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레마의 말씀이죠. 아멘. 새로운 삶을 삽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죽었으면 우리는 1000번, 10,000번도 죽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죽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만든 편협된, 왜곡된 내 믿음 체계와 사고 체계에 따른 내 방식대로의 살아온 그 패턴대로의 생각, 감정 때문이란 겁니다. 진리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경험과 형상 차원의 세계에 살면서 내 자신도 그냥 대상, 몸으로 정의해 왔습니다. 내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식인데 우리는 내가 경험한 내용물을 가지고 마치 나인 것처럼 그렇게 정의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각기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마치 내 몸을 자기라고 정의해 왔던 겁니다. 우리는 거짓자로 산다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단지 인성을 지닌 존재로 자아 독립적인 남과 구별되는 하나의 물건, 하나의 물체, 대상으로 축소시켜 놓고 있다는 겁니다. 시공간 내에 하나의 형상으로 나를 축소시켜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자를 가지고 그것을 나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혼은 신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형상 없는 존재입니다. 형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는 인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현존 의식입니다. 거짓자가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존재한다는 의식은 있지만 거짓자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려면 이 언어와 말로서 해야 되는데 언어와 말로서는 관념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영적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거짓 차원에서만 알 수 있고 그것도 내가 아니라 나에 대한 내용물일 뿐입니다. 진정한 존재는 거짓자로서 내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연합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는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그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볼 때 형상을 보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 오늘 배운 걸 가지고 세상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짓자는 모든 것을 물체와 형상으로만 세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물체, 대상에 대한 내 생각, 내 관념, 내 개념, 내 신념으로 정신세계 안에서 세상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시고 형상이 나타나는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이 안에가 공간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이곳에 무소부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있는 모든 물체와 형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면 두 차원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 실체의 반쪽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을 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 형상이 나타나는 배경을 보십시오. 형상이라는 것은 경험,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경험, 사물, 사건, 상황 등입니다. 그러나 그 배경은 그리스도의 현존 공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현존 공간입니다. 거짓자로 형상 차원으로는 보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자체가 형상 없는 존재이고 형상 없는 배경 차원에서 형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뜨고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늘 지금 내 눈에 감각되는 거를 지각하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물체가 아니라 물체의 배경, 이 무한한 이 공간, 형상 없는 공간, 그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그곳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형상을 보는 게 아니라 배경을 볼 때에 여러분의 혼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온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숨쉼으로 그 영광 안에 존재하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해 보도록 합시다. 그것을 위해서는 첫째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혼이 더 이상 몸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으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실제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생각과 감정에 내 자신을 맡기지 마십시오. 생각과 감정은 존재하지만 나는 없습니다. 그것은 현상일 뿐입니다. 내가 없다고 삶이 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되는 삶만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 안에서 세상을 새롭게 봅시다. 우리는 지금 거짓자로 형상 차원의 세계만 보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상 없는 세계를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 우주 전부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니까요. 우리 안에 편재, presence, 우리에게 임하시기도 하지만 온 우주에 그분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물체 형상들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 지금도 호흡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지금 교제하지 않지만 그분의 신성과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와 분리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인 것입니다. 분리된 게 없어요. 다 하나님과 연결된 겁니다. 이 땅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연이고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각자 존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보면 다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세상을 봅시다. 아멘. 그 세상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가 노력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내 몸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신비의 삶,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을 추구하는 자는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이 삶을 사는 자들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시다. 아멘. 예. 저는 지난주, 이번 주, 아니 더 나아가서는 원래 처음부터 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뒤집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짓자의 부재가 그리스도의 현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말은 거짓자의 관점으로 볼 때는 신비입니다. 미스테리한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모든 걸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조그만 것들이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찾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때 그 은혜가 점점점 나에게 많아질 때에 점점점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을 살아간 것을 볼 때에 나중 되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 내 모습하고 같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의 기초를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기초,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뭡니까? 단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까? 죽고 난 다음에 천당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자로 이 땅의 삶,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의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을 통치하는 삶을 사는 게 복음 아닙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내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짓자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된 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원복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추구하는 삶을 포기하고 내 안에 있는 신성과 원복을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이 땅에 주의 나라 임하시리라. 나를 통해 주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영화관에 앉아 나를 의식하며 영화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꿈꾸는 것을 의식하면서 꿈꾸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이 꿈꾸는 것과 같고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실제적이고 너무나 진짜 같아서 나는 이 세상이라는 이 포로 수용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지 못하고 남들이 사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 의식으로 현존하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꿈꾸는 것을 의식하면서 꿈꾸듯이 영화관에 앉아서 좌석에 앉아 있는 걸 의식하면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 세상 삶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감정에 묶여서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내 존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영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삶을 살면서 내 생각과 감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경험일 뿐 아버지 하나님, 내 존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내 삶이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여러분 그 삶을 체험하시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그 영과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우리 안에 원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내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늘 내 존재가 스스로 자아 독립적 개체로 살아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숨쉬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말씀 보지 않더라도, 내가 거듭난 이후로 하나님이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나를 혼자 둔 적도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은 지금 이 순간 여기이고 하나님 내 존재도 지금 여기뿐인데도 하나님 내가 심리적 시간에 속아서 늘 아버지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밖에 없습니다. 나의 실제는 지금 이 순간 여기고 따라서 내 삶도 지금 이 순간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서 주님이 내 몸에 나타나시는 삶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늘 내 혼자 스스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 열심히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윤리 도덕을 지킬 테니까 이거 약속하신 말씀 나한테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과 연결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잘못된 거짓된 아버지 하나님 속임에서 하나님 그것이 온전하게 다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내 혼이 허용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내가 새 일을 시작하지 않았느냐, 세상이 나지 않았느냐. 말씀대로 주님은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심리전 시간 속에 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그 신성이 내 몸에 경험되어지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걸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임을,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현존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늘 거짓자로 이 형상 차원의 세계에서만 이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현존함으로 형상 없는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늘 이 세상에 보이는 물체만을 가지고 하나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영의 세계에서 형상 없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그 말씀의 세계, 하나님 영과 생명의 세계입니다. 그 영과 생명의 세계에서 말씀이 선포됨으로 눈에 보이는 형상 세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현존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며 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눈에 비늘을 벗겨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형상이 아니라 이 공간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딜 가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존재하는 내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아버지 마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풀 한 포기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피조세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넘쳐남을 봅니다. 어느 것도 독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 주여 아버지, 내 눈이 떠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피조 세계에 그 신성과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하셨는데 나는 이 피조 세계에
또 다른 하나의 대상으로 내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 눈이 떠져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형상의 세계가 아니라 형상 없는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형상의 배경, 형상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충만합니다. 그렇게 함께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바리아 달라 케르베리아 돌루스 달라리아 케르베리아 돌루스 달라 카라바르와리아 케르베리아 돌루스 라바리아 고르바리아 달루스 달라리아 달라 케르베리아 돌루스 알라바리아 돌롱게르베리아 돌루스 살라리아 케르베리아 달라스 살라리아 돌루스 에르베케르베리아 돌루스 알라바리아 카라바르바리아 돌루스 알라베킹기아 달라스 살라리아 카라바르바리아 돌루스 알라바리아 케르비리아 돌루스 순다라바리아 케르비리아 돌루스 알라바 케르비리아 돌루스 케르비리아 돌루스 산달라 카라바바 일레케리케아 돌루스 살라리아 케르비리아 돌루스 살라리아 돌루스 신달라리아 달라스 오 케르비리아 돌루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에 내 안에 신성과 원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때까지 거짓 자가 난 줄 알고 내 몸의 종로로 타면서 주여 주여 외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또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얼마나 간구하며 끈질기게 애타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 침노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을 때에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내 혼이 구원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므로 내 몸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몸에, 내 생각을 통해서, 내 감정을 통해서, 내 신체를 통해서 이루시고 계십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거짓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거짓자가 나라면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신성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거짓자로부터 벗어나서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내 모든 죄가, 내 몸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 생각, 감정, 내 신체가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온전하게 되었고,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떠나갔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일들이 멸해졌고, 어떠한 더럽고 악한 영도 나에게 아무런 권세도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피조 세계는 복종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명 있는 사람, 이명이 사라졌습니다. 입안에 침이 말라서 입안에 잠을 자고 날 때 혀가 천장에 붙고 입안이 바싹바싹 마르는 사람, 입을 열고 자는 사람, 그것이 치유되었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있으신 분, 가슴에 통증이 있으신 분, 가슴을 찌르듯이 통증이 있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고 온전케 되었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몸에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하십시오.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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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관절에 통증이 있으신 분, 고관절 통증이 있으신 분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관절 통증 사라졌음을, 고관절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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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폐, 호흡이 힘든 자, 호흡이 힘든 자, 폐에 염증이 있는 자, 폐에 염증이 있는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폐 깨끗게 되었음을,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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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혈압 때문에 뒷목이 당기고 뒷목이 딱딱해지고 잠이 잘 오지 않고 통증이 있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혈압, 고혈압 사라졌음을 선포하느라. 뒷목의 적 뭉침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졌음을 선포하느라. 그 마음의 생각, 그 마음에 끊이지 않는 생각, 잠재의식으로부터 올라오는 생각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뒷목, 어깨 딱딱한 거 풀어졌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알 수 없는 어지럼증, 알 수 없는 어지럼증, 목에서 나오는 이 부교감 신경, 목의 모든 이상들, 목의 근육 힘줄 뭉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졌음을 선포하느라. 풀어졌음을 선포하느라.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고 가벼운 두통이 나고 약한 감기 기운이 있는 자들, 목의 모든 굳은 것, 목의 모든 굳은 것, 모든 굳은 것 풀어졌음을 선포하느라. 경추 1번 2번, 경추 1번 2번과 이 악관절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추 1번 2번 악관절 뒤틀린 것들 원위치 돌아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알 수 없는 질병들 사라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시원케 될지어다. 악몽으로 고통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신 중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임신 중독 따라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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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피부의 발진, 특별히 얼굴의 발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부야 깨끗게 될지어다. 모든 호르몬들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부에 홍조 발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변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장성 과민성 대장염 설사와 변비를 주기적으로 하는 자
과민성 대장염으로 설사와 변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대장의 모든 세균들, 유효 세균들 정상적으로 분비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대장의 기능들 온전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허리의 협착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추 1, 2, 3, 4, 5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줄 근육 인대 풀어질지어다. 뼈들 원위치로 눌려있는 추간판 원위치로 눌려있는 추간판 온전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경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증 사라질지어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후통, 인후염, 기침, 호흡곤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몸살, 감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오미크론 바이러스 사멸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였으므로 오미크론 바이러스 사멸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인후통, 인후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침, 모든 몸살, 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백신 부작용으로 혈전이 생긴 혈전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백신 부작용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시니 아버지 말씀하신 그 원복과 온전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고통과 모든 괴로움들이 떠나갔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우울들, 원통함, 분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거짓자로 바라는 자들 아니고 하나님의 영 안에 그 혼이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에 경험되어지는 것을 이루는 자들에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끗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온전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감정에 내 신체에 주의 사랑이 충만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신 분 제 홈페이지에 간증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모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